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습니다. 신약 맨 앞에 40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마지막 때 여러 가지 많은 징조들이 있는데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간략하게 몇 가지만 골라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미 미리 예언해 주었어요. 첫째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미혹, 그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이 사람을 깬다 이 말입니다. 어디로? 마귀가 좋아하는 쪽으로 멸망의 길로 꿰고 속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고 결국은 멸망으로 가게 하려고 사람을 통하여 미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속아 넘어가지 말라. 그러면 마지막 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생명력은 영분별입니다.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영분별을 뭘 어떻게 하냐? 뭐 신비한 은사도 물론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어떤 계시도 은사도 능력도 물론 중요하고 좋겠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면 무조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말씀으로 분별할 수는 그러니까 말씀이 충만해야 되죠. 말씀이 잣대가 돼야 되죠. 말씀으로 분별할 수는 그럼 우리가 신앙이 돼야 하겠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 엄청 많겠지만 간략하게 제가 오늘 저녁 짧은 시간에 요약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미가서 7장 5절로 6절에 있어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인 여인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그리고 가족 간에도 서로 믿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마지막 때에 정권이 아주 악해져 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감옥에 잡아넣고 이런 핍박이 올 때에 가족 간에도 믿음이 다 다르잖아요. 식구라도 믿음이 다 다르거든요. 그 믿음이 없는 식구가 믿음이 있는 식구를 정권에 고발하고 일러바치고 그래서 잡혀가게 하고 옛날 6.25 때도 우리나라에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6.25 때에도 어떤 집사가 계리군 앞잡이 돼가지고 장로님 집으로 권사님 집으로 다 돌아다니면서 믿는 집을 다 일러줬다는 거예요. 그거 다 잡아 죽이게. 그런 짓도 했다 이거예요. 6.25 때에도. 여수반란 사건 말고도. 그러니까 가족 간에도 믿기가 어렵다. 가족 간에도 입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믿음이 다 똑같으면 괜찮지요. 그러나 가족도 믿음이 다 다르지요. 믿음이 없는 가족도 있단 말입니다. 믿음이 물론 좋은 가족도 있지만 그러면 믿음이 없는 가족이 믿음이 있는 가족을 정권에 고발할 수도 있다 이거 말입니다. 편안할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큰 환란의 바람이 일어나면 그런 때에는 그런 사건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비록 우리나라 6.25 때 사실 있었던 사건이지만 그 말고도 세계적인 여러 가지 완악한 어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진리를 얼마든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그걸 비밀로 했어요. 알면은 또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니까 또 로마 정권에다가 아부하고 고발하면 또 잡혀가면 순교도 하고 어려움도 하고 그러니까 신앙을 밝히지를 못하고 다 숨기고 있어요. 그래서 생소한 사람을 서로 내막을 모르는 사람을 처음에 만나면은 땅에다가 짝대기로 고기를 이렇게 고기를 그려. 고기 그림. 그 고기 그림이 뭔가 하니까 헬라어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뜻을 헬라어로 그 원어를 그걸 짜집기라면 그게 고기가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그린다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다라는 것을 암으로 서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근데 참 믿는 사람들은 그냥 서로 모르니까 이 얘기 중에 한번 이렇게 고기를 그려보는 거예요. 땅에다가. 그럼 그게 통한단 말이에요. 통하면 그때 손을 잡고 같이 믿음 생활을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르면 그 사람하고 신앙생활을 교제할 수가 없고 이게 초대교회 고기가 암호였어요. 암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그런 의미로 그 고기를 암호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생사고락을 함께 할 수는 그런 믿음의 동지가 똘똘 뭉쳐야 돼요. 중요한 건 대형교회는 좀 어렵겠지요. 대형교회는 워낙 파가 많잖아요. 각계각층 여러 사람이 모였잖아요. 이제는 앞으로는 대형교회 시대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소그룹으로 소형교회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생사고락을 함께 할 수는 그런 정말로 믿음을 같이 할 수는 그런 사람들에게 탁탁탁탁 결속해가지고 마지막 때에는 악한 정권들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그 신앙을 서로 격려하고 서로 툭툭 가지고 서로 같이 생사고락을 함께 할 수는 그런 믿음의 동지가 중요하다. 마지막 앞으로 때는 그런 때라 이 말입니다. 이미 이런 분들은 이미 선견적으로 그런 걸 벌써 예시하는 분들이 들어 있어요. 벌써 선견자들 그런 걸 예시하고 있어요 벌써. 대형교회 시대가 아니다 이제는. 소그룹으로 뜻이 많은 사람, 생사고락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막말로 굴 속에서 같이 생사고락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굶든지 금식하든지 먹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동지. 이 한란 시대에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편안하니까 그런 말이 이해가 안 가지요. 악한 짐승 적그리스도가 지배할 때에는 그런 말이 통하게 됩니다.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다 도래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예측하고 준비하는 깨어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신앙 가져야죠. 참말로 죽으면 죽으다 그런 각오할 수 있는 그런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지요. 북한에서는 듣는 소리로 하면 가족이라도 신앙을 함부로 말할 수 없다고 그래요. 부모는 믿음이 좋아. 그런데 자식들이 믿음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정권에다가 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집에서 예배드렸다고 기도했다고 그렇게 자식들이 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잡혀가잖아요. 그런 실제가 있다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물론 가족이 다 잘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요. 어떤 가족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아이들이 밖에서 노는 척하지만 그 노는 게 아니고 그 뭐라고 경호한다는 거죠. 낯선 사람이 오든지 공안에 오든지 그런 것을 살피기 위해서 그냥 뭐 노는 척하지만 그 노는 게 아니라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그걸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보초로 애들이 밖에서 놀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어요. 그 애들이 참 똑똑하고 영리한 애들이죠. 그렇지만 반대로 애들이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서 믿지 못하고 신앙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기독교인으로 예배하고 있다. 그걸 당국에 고발할 수는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실제가 있었다는 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얼마든지 접할 수가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에는 가족이 참말로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해요. 가족이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믿음이 하나가 안 되면 서로 잡아 죽일 수도 있다. 성경이 그래요. 이미 미가가 예언했고 또 복음을 서서오면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미가 선자가 그런 말한 것뿐 아니라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다. 그럼 북한이 실제로 그렇다. 우리나라 6.25 때도 실제 그랬다. 그러니 정말로 우리가 이 믿음을 돈독하게 하고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음을 함께하고 마음을 함께하는 이런 신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미혹, 영적 분별력,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다. 은사 따라가면 위험하다. 은사는 자칫하면 틀릴 수가 있어요. 예언 자칫하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사 따라가지 말고 예언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영적 지각, 영적 분별력을 잘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니골라당을 주의하라고 했어요.
계시록 2장 6절 말씀 보니까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전화 좀 꺼요. 어디서 그러죠? 전화 좀 끄라고요. 자,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라 그랬어요. 니골라당이 뭐냐? 초대교회 니골라당은 친로마에 아부하는 사람들. 로마에 아부하는 사람들. 그래서 거기 신전이 있었어요. 아드미 신전이 있는데 아드미 신전에다가 가서 절하고 또 거기다가 돈을 바치고 그럼 거기 서기관이 다 명단에다 적어요. 누가 얼마를 여기다 돈을 바쳤다. 여기 와서 절을 하고 돈을 바쳤다. 그 서기관들이 다 그 정부를 정리해요. 그게 정부에 보고가 돼요. 그러면 돈을 많이 바치고 거기 와서 절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친로마 사람들이야. 유대인이지만 그럼 그 사람들은 아부에서 로마의 점수를 받으면 출시하고 이게 니골라당인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니골라당을 거절했다. 미워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깨끗하게 지켰다는 얘기죠. 로마 정부에 아부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 신전에 가서 돈 바치고 절하고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신앙의 정조를 더럽힌 세속적인 신앙이죠. 신앙을 정조를 더럽힌 세속적 이게 니골라당인 것입니다. 자, 오늘날로 바꾸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의 명예와 출세를 앞세워서 신앙의 정조를 더럽히고 또 아내를 전에 앉고 먹지 말을 것을 먹고 하지 말을 것을 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게 한 개도 없고 그냥 그럭저럭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못된 짓 똑같이 하고 기독교인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정치인들 중에 강문호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서울에 강문호 목사님 갈보리교회 강진구가 그쪽 지역구 국회의원이 꼭 제일 교회와 강문호 목사님의 앞자리 여기 왔는다는 거예요. 근데 정치적으로는 아주 꽝이야. 정치적으로는 아주 꽝이야. 이해 가시죠? 뭔 소리지? 정치적으로는 아주 꽝이야. 이름 대면 다 알아. 그 사람 아주 나쁜 아주 악명이 붙었어. 정치꾼 중에도. 악명 붙은 정치꾼이라. 근데도 강문호 목사님 여기 다 앉아있다. 왜? 표를 의식하는 거야. 기독교인들의 표를. 그 강진구의 그래도 대형교회니까 표를 의식하고 앉아요. 강문호 목사님 그분하고 식사를 9번 했대요. 9번 식사했대요. 그럼 그때 강문호 목사님 식사를 했지만 난 싫다 그때. 안 받는다. 싫다. 그 노선을, 신앙 노선을 강문호 목사님 정확하게 딱 선을 걷다거든. 그 사람은 빠뜨린 교회에 와서 아부하고 표받고 출시하고 정치적으로 그래서 한가락하고 이런 데는 다 해요. 모르는 사람은 여기가 다 할 거예요. 그게 뭐야? 현대판 니골라당. 옛날 유대교 이스라엘의 니갈라나 현대판 니골라나 뭐가 다르겠어요? 물론 똑같으다. 사정은 다르죠.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세속주의로 흘러서 그냥 출시하려고 그러고 아부하려고 그러고 신앙의 정조를 더럽히고 신앙을 반드시 똑바로 하지 않고 그냥 그런 것이 니골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교인은 교인인데 잘 못 믿고 세상적으로 그냥 할 짓 다 하고 돌아다니고 그게 니골라다라는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가서 할 짓 다 하면 되겠나요? 안 되지요. 가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삼가할 것이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앉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그렇잖아요. 뭐 나쁜 자리에 앉으면 안 되죠. 같이 어울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정치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자, 교회 안에 그래서 니골라당을 주의하라. 물론 에베소 교회에다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도 하신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칭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을 주의하라.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말세는 자칭 그리스도라, 자칭 선지자라,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표적과 기적을 많이 일으킨다고 했어요. 이름은 안 되지만 인도의 암흑의 선지자, 또 케냐의 암흑의 선지자, 한국에도 여러 번 다녀가면서 우리나라 남북에 대한 예언, 뭐 전쟁에 대한 예언, 미국에 대한 예언, 뭐 예언을 엄청 쏟아부는데 그거 다 맞다고 인정할 수 있나요? 인정할 수 없어요. 물론 그 사람 나름대로 신비한 영적인 많이 계시를 받았겠지만 성경 말씀에서 그것이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또 몇 하더니 코로나가 꽝 터져가지고 온 세상이 바글바글 하니까 성남에 있는 어느 신령하던 목사도 7년 대환란이 시작됐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 맞나요? 안 맞아요. 틀려요. 아직 7년 대환란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조금 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적과 능력과 예언과 은사를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러니까 말씀으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으로 보는 영적 지각, 영적 분별력이 분명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또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자가 있을지도 예수님 뭐란데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도무지 알지 못,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데도 예언을 하고 기적과 능력을 했는데도 예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게 아니고 너의 행위를, 너의 신앙을 내가 인정할 수 없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 모르신다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인정 못하겠다. 너의 신앙을 내가 인정 못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란 주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되어야 되죠.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정받는 신앙, 능력 가지고 기적 가지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 요한계시록의 핵심 뭐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지켜야 복이 되고 지켜야 구원이 되고 지켜야 주님밖에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심하게 일어날 것이니 정신을 차리라고 했어요. 역시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말씀장이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 소문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라. 뭐 어떤 분들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세계 3차 전쟁으로 간다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어요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닌 것 같고 그런 조짐이 뭐 아직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다 뭐 주관이 다르니까 다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지만 아무래도 저 전쟁은 저걸로 마치고 제3차 전쟁은 어디서 터져요? 중동에서 터지거든요. 유프라데 강에서 터지거든요. 3차 전쟁은. 요즘 정보를 들어보면 뭐 대만 있잖아요. 이 대만을 중국이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 미국이 또 가만히 있나요? 미국이 절대적으로 그걸 지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 이내로 대만에서 3차 전쟁이 터진다. 그런 보도도 유튜브에 막 돌아요. 그러나 그것도 인정할 수는 없고 그냥 참고 사는 뿐이지 그렇게 정세가 악화됐다 그렇게 그냥 보고 그냥 지켜봐야 될 문제지 그걸 꼭 그렇게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여튼 대만을 중국이 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미국이 절대 양보 못하는 거예요. 그걸 태평양을 서로 차지해야 되니까 태평양 차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3차 전쟁이 거기서 난다고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어디요? 유프라데 강 딱 정해져 있거든요. 중동이거든요. 중동에서 유프라데 강에서 3차 전쟁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직은 아니요. 조금 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세상이 보여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미래가 보여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미래가 어떻게 돌아갈지를 보입니다. 그걸 예측하는 거지요. 예측하는 겁니다.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 정신 차리는 믿음 가져야 된다. 여기 보니까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난리 소문이 듣겠으나 아직 마지막 때는 아니라 그랬거든요. 이런 것은 이제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재난의 시작이지만 마지막 때는 아직 아니다. 그랬으니까 아직도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고
전도할 기회가 있고, 선교할 기회가 있고, 충성 봉사할 기회가 있고, 기도할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 다소 얼마 더 주어져 있는 줄을 믿고, 더 주의 전을 가까이 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주의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진짜 마지막 때에는 이제 계시록 6장 4절을 보니까 붉은 말들이 일어나면 전쟁을 일으키거든요. 계시록 6장이 나오잖아요. 붉은 말 탄자가 나온다. 그 전쟁이거든요. 이게 언제 일어나는지 물론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더 많이 가속될 걸로 보는데, 마지막 종말에는 요엘서 3장이 나와요. 보습으로 칼을 만들고 낫으로 창을 만들고, 농기구거든요. 보습이나 낫은 농기구잖아요. 그걸로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 옛날 농경 시대니까 이 농기구를 쳐서 전쟁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전쟁을 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는 농기구가 아니고 전자전쟁이고 핵전쟁이고 과학 만능 시대의 과학적인 초고속적인 강력한 어떤 엄청난 무서운 화력으로 마지막 때 중동에서 3차 전쟁이 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엘서 3장 9절 10절에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그러니까 모든 이제 쇠붙이는 농기구잖아요. 농기구 쇠붙이를 전부 다 끌어모아서, 그럼 농사는 어떻게 지어요? 그걸로 전부 다 전쟁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전쟁하게 되니까 농기구가 없잖아요. 쇠붙이가 없으니까 전쟁 무기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시대가 되겠냐. 물론 이건 옛날 농경 시대를 두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자전쟁, 핵전쟁 이런 초과학적인 무기로 전쟁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별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한번 잘 훑어보고 예측하고 또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영적 시각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에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을 배불리더라. 이것이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때 짐승들 또 임금들 장군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전쟁에서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이제 그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계시록 19장에는 예수님이 백마 타고 지상제를 하는데 입에서 검이 나온다 그랬거든요. 예수님 입에서 검이 나와요. 백마 타고 지상제를 할 때. 그럼 입에서 검은 요한복음 보니까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뭘로 심판하냐? 말씀으로 심판하는데, 하여튼 예수님 입에서 검이 나와. 그 검은 말씀으로 보는데, 그러면 세상이 그냥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한다. 그렇게 보아야 하는 것이고, 일단 예수님의 입에서, 백마탄 입에서 검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걸로 장군들, 임금들, 군대들 다 그냥 멸절하는 엄청난 아마겟돈 마지막 이제 전쟁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는 심판의 전쟁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시체들이 엄청나게 널널하게 다 쓰러지게 되는데, 새들이 파먹고 새들이 잔치를 한다고 했어요. 새들이 그 시체를 파먹고 잔치를 한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미 구약의 에스겔 39장 17절에 에스겔이 다 예언해놨어요. 이미 구약시대 에스겔이 다 마지막 때 일어날, 계시록 시대에 일어날 사건들을 예언해놨어요. 새들의 잔치. 그러면 우리는 새밥이 되지 말아야 되겠죠. 휴거받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휴거받는 자가 되고 변화체가 되어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한 자가 돼야지, 이렇게 휴거
못 받고 이렇게 짐승한테 또 굴복하고 신앙 정죄를 잃어버리고 잘못 믿다가 혹시나 쇠밥이 되면 안 되겠죠. 절대 그것은 세상의 적그리스도나 악한 군왕들이 받을 형벌이지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심판은 절대로 받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구원의 날이 가까운 줄 알고 더 깨어 기도하고 더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미가서 4장 5절 6절에 보니까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서 전쟁을 승리한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나 아수르가 패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을 도우셔서 이스라엘의 7 목자와 8 군왕을 세워서 아수르를 격파해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이 승리가 돌아올 것을 이미 이것도 미가가 예언했어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국물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르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을 도우셔서 아수르 군에서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아수르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세력과 이 악한 이제 강대국들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7 목자와 8 군왕으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여준다. 이 말씀은 첫째 지형적인 이스라엘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택한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이 피난처다. 요즘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다 있어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피난처다. 성경제가 얼마든지 수십 구절 다 읽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에 지켜주는데 왜 그러냐. 예수님이 재림을 어디로 해요? 스가랴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감난산으로 재림하는 거 되어 있어요. 성경이 정확하게 있거든요. 감난산으로 예수님이 2발의 재림이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면은 천여왕국인데 중앙정부가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천여왕국 중앙정부가 예루살렘.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 우리들은 분봉왕.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영권이 높은 사람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분봉왕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이 전 세계 중앙정부. 지금은 윤영이 세상 중앙정부고 그렇지만 예수님 재림하면 천여왕국은 예루살렘이 세계의 중앙정부가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마지막 이스라엘이 피난처가 된다. 이것은 물론 천여왕국으로 보는 것입니다. 나는 하여튼 마지막 때에 그러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는 왜냐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시작되었고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이 로마서는 이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는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럼 적들한테 원수한테 하나님 눈을 찌르고 가만히 계실 분이니까 하나님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는 다 패망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냥 두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강대국도 어떤 적그리스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앞으로 손댈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복하고 무너뜨린다. 그래서 하나님 눈동자를 범하는데 하나님 어찌 가만히 있겠냐. 그래서 마지막 피난처는 이스라엘이다.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네들을 요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어요. 고기가 요나를 삼켰지만 소화시키지 못하고 토해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네가 요나 백성이라 이거예요. 어느 나라가 우리를 삼켜도 소화시키지 못하고 토해놓는다. 그 이제 과거에 아수르가 삼켰다가 토해놨고 로마가 삼켰다 토해놨고 애굽이 삼켰다가 토해놨고 바벨론이 삼켰다 토해놨고 헬라가 삼켰다 토해놨고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또 누가 물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나라가 또 이스라엘 침공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달력에 국경이 또 한 번 생길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자부심이요. 우리는 요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강대국도 우리를 침공하고 괴롭히면 반드시 소화시키지 못하고 토해놓을 것이고 달력에 국경이 또 생길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자부심이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들의 마음속의 믿음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거기가 피난처가 된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렇게 될 걸로 보고 있어요. 하여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어떤 그 인류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구속사의 큰 섭리가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자세히 보고 이스라엘의 얘기를 요즘 정보를 들어보면 천사가 직접 전도한다고 그래요. 천사가 찾아가서 직접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만든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지금 급속도로 확산되고 늘어나고 있고 예루살렘 안에만 기독교가 98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 예루살렘 쪽은 안에 기독교가 98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직접 전도한대 찾아가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지금 시기라.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이제 마지막으로 내려가면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이 뭔가 하니까 재앙이나 난리나 환난이 올 때 성전으로 모여서 그 얘기거든요. 성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준다. 구원해준다. 그 말씀이요. 이것이 시온의 성회라고 그러는데 제가 원고 다 해놓은 거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시온의 성회. 시온의 성회에 대해서 아마 7월달쯤 아마 설교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환난 시대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역대하 20장 9절에 성전에 모여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지켜주신다. 보여준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온다고 움츠리고 주저앉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붙어서 주여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성도는 환난 때에 봐야 환난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은 진짜 신자예요. 환난 시대에 믿음이 뚝뚝 떨어지는 건 가짜 신자예요.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뚝뚝 떨어지면 그건 알고 신앙 되기 어렵지요. 코로나가 무서워서 신앙이 떨어지면 알고 신앙 되기 어렵잖아요. 코로나가 오거나 전쟁이 오거나 난리가 오거나 기근이 오거나 하나님 앞에 다 매달려서 기도한 자는 환난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시온의 성회를 앞에 이제 7월달에 말씀드릴 건데 환난의 시대에는 성전에 더 모이기를 힘쓰라.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그래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 자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징조가 보이고 이런 환난의 시대가 오면은 머리를 들라.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예수님 말씀했거든요. 정신을 차리고 머리를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환난 시대에는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고 정신을 차리고 부르짖고 기도하라. 어디로? 성전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머리카락 상치 않도록 누가복음 21장 18절에 머리카락 상치 않도록 그 말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영육간에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영육구원을 하나님이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게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세에서 신앙으로는 이제는 똘똘 뭉치고 사랑을 이제 시시비하지 말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마음을 하나로 믿음을 하나로 모아서 으쌰 교회가 단단히 서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런 은혜로운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 요란합니다.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사인이 많이 그저 들리고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머리를 들고 하나님 향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심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지각, 영적 감각,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말씀의 기준을 삼고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굳센 믿음, 큰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도들 다 대장부 같은 믿음 되게 해주시고 환난을 이기는 믿음 주시고 환난에 구원받는 믿음 주시고 환난 날에 주님 앞에 설서는 택한 백성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이 무서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장수한 그리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장부 같은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곧다 소중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